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밝지가 않네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밝게 웃으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감격과 이 기쁨의 소망이 넘칠 텐데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우리한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럼 복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15장의 복음이 무엇인가 3절 4절 3절 4절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사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그 죽음이 참된 죽음, 성경의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이루어주신 정말 그 참된 약속의 중보자심을 그 부활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날 텐데 우리가 또 성찬식까지, 그럼 성찬은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1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소개하는데 3절에도 그랬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요, 바울이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있던 것을 자신이 뭔가 완성시킨 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는가? 바로 예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께 그 복음을 싹 받아가지고 그 받은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먼저 받아가지고 그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 위에 굳게 서면, 받은 것 위에 견고하게 서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여러분 늘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복음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제가 읽었지만 이번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복음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놀라운 영광을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직접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는가? 아니에요. 또 사도 요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우리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일관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정말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죠. 그렇죠?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돼. 네 생각이 있어야지. 우리 이렇게 다 교육받았잖아요. 여러분만 그렇게 교육받은 거 아니고 저도 얼마나 많이 교육을 이렇게 받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절대로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떤 생각한 대로, 인간이 느낀 대로 그렇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객관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복음은 유일하게 단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복음이 다를까요? 동양의 믿는 복음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믿은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믿은 복음이나 서양에서 믿는 복음이나 동양에서 믿는 복음은 전부 다 동일한 복음, 한 가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한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도 들은 것이고 우리도 여러분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을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위에 견고히 서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유일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정말 강조하면서 힘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든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든 모두 여러분 동일한 복음인 거예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전하여 준 그런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요 시대,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문화를 넘어서 여러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인 거예요.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저 옆에 있는 명성교회, 그렇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은요 다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피부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문화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학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습관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언어가 다를 수도 있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복음은 유일하게 여러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유일성을 강조했는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복음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중간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성경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3절의 중간에 보면 성경대로, 4절 중간에도 성경대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귀한 복음의 여러분 그 한 가지 기둥이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이거 없었으면 좋았을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이거나 혹은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고 그렇게 확증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거였어요. 그리고 신약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된 성경대로의 여러분 그 메시아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것이고 이루시고 싶어 하셨던 그 목적과 그 뜻 그대로 여러분 실현된 것,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가 서두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 중간에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이 부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 중간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있죠?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성경대로. 3절 중간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병이 들어서 사고가 나서 죽는 거다, 그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음은요, 죄에 대한 형벌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간을 따먹음으로 그 죄의 삭스로 여러분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거나 병이 들어서 죽거나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죽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나이가 많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젊은데도 어린데도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젊은데도 어린데도 사고로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사람의 삶에,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복음과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힘주어 말하면서 강조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교회의 상징과도 같이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우리 여러분 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다른 죽음과 여러분 구별되는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잘 믿으면, 마음 중심으로 받으면, 견고하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면 다시는 그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감당하시고 여러분 우리 죄 대신에 우리의 죽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면서 정말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우리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여러분 믿는 자마다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여러분 그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이 죄가 가져온 비참함, 불행 같은 것을 우리 인생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 정말 우리 인생들의 끝없는 그 자기 중심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신앙까지도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정말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그런 죽으심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정말 욕망 덩어리예요.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가져온 모든 비참과 불행, 우리를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이런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것도 인간의 죄로 발미하면서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원한 형벌, 죄의 노예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여러분 그런 복과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지혜도 주셔요,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시 후에 주님이 이 돌아가신 것과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정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그거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죄를 살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여러분 근원의 뿌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는 죄를 경험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 죄가 가져온 그런 비참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과 그런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것이 여러분 바로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의 중요한 여러분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날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죽지 않는 그 귀한 은혜, 정말 감사한 은혜, 정말 값진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성찬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구나 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새기면서 참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두 번째 의미, 다시 돌아가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복음의 중요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구성은 두 가지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전부 다 정죄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참남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아주 심각한 죄인들이나 받게 되는 그런 십자가 형벌을,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이심을 보증하는 사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바로 그 부활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죽음이다라고 하시면서
인을 치신 거예요. 도장을 쾅 찍으시고 이렇게 보정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나 서신서를 읽을 때 성경에 여러분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이 표현 중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냥 가장 쓸모없는 돌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이 건물 전체를 상징하는 가장 귀한 돌이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건축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죄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칭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린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제시하는 일관된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제시하는 일관된 논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 저는 이제 수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그런 논리를 잘 찾기를 좋아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요, 성경의 일관된 논리가 뭐냐면 봤다는 거예요. 봤다.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봤다는 거예요. 게바가 봤대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봤대요. 12 사도가 봤대요. 500여 형제들이 봤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람들, 충분한 수가 지금 살아있어. 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부활을 경험했다, 봤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는 일관된 여러분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만져봤다. 그리고 도마처럼 내 손을 그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봤고 못자국 난 손바닥을 내가 만져봤다. 그래서 12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이 함께 봤다. 내가 주님과 함께 생선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주님의 부활을 기록하는 여러분 일관된 방식.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개념, 어떤 교리적인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이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고 사건으로서의 부활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성찬을 하게 될 텐데 그냥 기념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한 사건,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그냥 단지 그냥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할 때 부활하셔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성찬의 여러분 중요한 의의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부활의 놀라운 체험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성찬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요, 영적 임재라 그랬어요. 이 성찬을 영적 임재,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단순히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깨닫고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성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볼게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는 3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3명. 자, 첫 번째는 누구죠? 게바, 그렇죠? 베드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죠.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요, 이제는 뭐 제자 같지도 않아요. 이제 주의 종도 아닌 것 같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자인 베드로를요, 정말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베드로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는요, 그 시대에 사셨던 한 인물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단지 그런 역사적인 종교에 그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우리들, 거듭거듭 넘어지는 우리들, 실패자 같은 우리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삶을 여러분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그 과거에, 실패한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살게 하세요. 그래서 실패에 붙들리지 않고 오늘을 새로운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가 나와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동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렇죠?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이 동생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주님을 상당 시간 여러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그 형 예수님을 보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냉소했어요. 자, 그런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자, 그 야고보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냉소하고 조롱했던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 공회를 인도했던, 그러니까 당회장이었어요. 그 기둥 같은 지도자가 바로 그 야고보예요. 자, 그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냉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지칭하게 되는 그 감격이 정말 어디서 온 것인가? 여러분 바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후에 야고보가 여러분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여집사님의 얘기를 좀 봤어요.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는 존경받는 여러분 의사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정말 핍박을 해요. 여집사님을. 교회를 정말 싫어한대요. 교회를 조롱해요. 목회자들을 조롱해요.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교회를 막 죽자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온갖 나쁜 표현을 쓰면서 댓글까지 다는 그런 분이에요.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분도, 바로 야고보 같은 그런 분도 살아계신 주님과 만날 때 그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한 그런 야고보와 같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냉소주의자,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조롱하는 자 얼마나 많아요? 손가락질하는 자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변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렇게 얘기하죠. 만삭은 뭡니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다 제대로 뭔가가 다 이렇게 자라가지고 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제 일찍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여기 혹시 좀 빨리 태어나신 분 있나? 이거 상처받지 말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덜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여러분 나 덜 떨어졌어 이런 뜻이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하기 짝이 없고 덜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에요. 저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을 가장 극악하게 대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거슬렸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그걸 깨닫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바울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모든 교회가 알고 있듯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여러분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담에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밝은 빛이 오면서 그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는, 우리가 그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들보다 우리가 여러분 작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으로 주님을 만져보고, 우리가 정말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단지 머릿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논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배운 교리에서만 그냥 여기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여러분 바로 뭡니까? 이 성찬의 의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찬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었던 그 부요함, 그 다음에 그 영광, 그 다음에 그 삶의 참된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임의로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귀한 부활절 주일 예배에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우리가 성찬을 여러분 이제 곧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는지, 끌려 나오셨는지, 아니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냥 그때 돌아가신 그런 끝난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셨고, 야고보를 야고보 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성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찬식을